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 또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역할만 담당할 뿐이지 진정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그 이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시작으로 침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 준 침례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쳤고 또 유대인들은 그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유대인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침례가 바로 요한이 주었던 침례고, 또 요한이 침례를 준 목적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침례를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침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이게 같은 침례가 아니라고 했죠.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나눠지는데,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은 자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그런 침례를 불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 이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거는 그 말 뜻이 원래가 물속에 잠기다, 완전히 물에 빠지다, 물에 담그다, 완전히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긴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령이 내 인격을 완전히 지배할 정도로 내가 성령께 압도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또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또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핸드폰 충전할 때 10%, 20%, 30%, 50%, 100% 충전됐다.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마치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또 성령의 성품으로 압도당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 나의 모든 인격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론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불로 심판을 하고 또 홍수로 심판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한 상태죠.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순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이거는 선물과도 같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사해 주세요라고 예수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그 죄 가운데서 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 침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정말로 의인이라고 외치던 많은 바리새인들도 와서 침례를 받았지만은 만약에 그 바리새인이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도 거룩한 성령이 임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보였지만은 그 안에 실상은 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결국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한 그 뿌리가 여전히 이어져 오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죠. 아담의 뿌리, 죄의 뿌리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어떤 유전이 되어 왔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예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의롭게 본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걸 보시고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해결되었고, 그 증거로 성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계속 순종하면서 그것만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죠. 성령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내 영혼이 기쁘고 또 막 즐겁고 모든 것을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걸 기뻐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롭게 보신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령의 은사나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은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도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지만은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냥 전도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많은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주 담대하게.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주변이 있었나?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장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뭘로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죄를 회개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율법과 복음과 성령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완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그렇게 영접을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조금씩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가지고 형식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던 그때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간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초가 언제인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의 최초의 증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워 보였고 성령이 충만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 받은 것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 침례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 침례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이거는
어떤 이론이나 그냥 뭐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이거 말로 설명 못 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빨리 성령 침례를 나처럼 받는 게 이해가 더 빠른 거죠.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받아봐야지만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전도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결론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 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들어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고의 회원 관리, 또 성도의 관리는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둬도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막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침례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도 나처럼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성령께 인격적으로 압도당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예수의 피의 목록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 회개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제한 조건이 없는 거죠. 시간이 뭐 1년, 2년, 10년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수양관에서 하는 성회 때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3박 4일 동안 거기서 말씀 듣고 성령 침례까지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또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이 성령 침례 받았을 때를 잘 기억해 보면은 전부 다 회개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의 피의 목록 의지해서 막 회개하라고 막 귀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말 듣고 막 지금까지 지은 죄에 떠올려가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회개가 점점 진실해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회개가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얘기죠.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마음 바탕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구할 때
아주 순수한 동기로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자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또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침례 받는 것을 보고 나서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동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수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 내가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기 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면은요, 양심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성령 받는다고 막 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남들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런 의도라든가 아니면 막 내가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어떤 불순한 동기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악한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오해하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장소에 가서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잘못했다가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교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성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힌도선 수양관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서 그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거기 와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와서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처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갈등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여러 악한 영의 역사들, 또 나의 어떤 죄의 근성들, 이런 것들 완전히 뿌리 뽑고 정말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모여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